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신령과 지기 예배드려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또한 언행일치의 삶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쓰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전도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구원해낼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으로 영혼 깊이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모든 사람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들이 섬김의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섬김으로 더 크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나긴 인생길에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겨울에 지금 독감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상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울에 급하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위태한 일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외되고 병들고 힘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낮고 낮은 찬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 본받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은혜로 임하게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의성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자랑 십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월들은 성탄,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이요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달.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한다면 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잘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십자가지만 돌아가신 것만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꼭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신 것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게 아니고 위에서 예수님을 땅으로 떨어뜨렸다는 것.
전쟁이 아주 무서워지면 헬리콥터에다가 특공대원을 싣고 적진으로 날아가서 한복판에다가 떨어뜨려서 거기서 사명 다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사명 다하고 거기서 죽어라,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곧 십자가 고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처럼 피곤했고, 인간처럼 또 육신의 음식을 먹었고, 인간처럼 피곤해서 주무셨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이제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을 붙이고 살았던 부모님하고도 형제들하고 다 정을 다 떼고 삶의 기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사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이 곧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홀로 그 공생애를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체포당하신 후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 순환이 목요일 자정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합니다. 그때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 체포해가지고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받고, 또 가야바의 뜰에 가서 다시 재판받고, 또 유대총도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러나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죄가 없다고, 그래서 헤롯 임금에게 보냈더니 헤롯 임금도 나도 재판관 없다, 재판권이 없다, 그래가지고 손 놓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고 헤롯 임금이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보낸 거죠. 만왕의 왕이신 재판관 되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재판관 되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재판받으신 것이 네 번째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온몸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형시키기 전에는 거의 사형하고 맞먹는 것이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임금이니까 왕의 모자를 써라. 그래가지고 조롱하면서 왕의 모자, 멜류관이 아닌 가시 멜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무릎이 깨지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에 생 살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죽은 것이 다섯 번째 십자가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금방 한두 시간 만에 죽지 않고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 금방 죽지 않습니다. 물도 피도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같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나를 죽이려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요 내 영혼은 아버지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이 십자가상에서 실현을 한 그때가 곧 여섯 번째 고난입니다. 일곱 번째 고난은 옆구리를 창에 푹 찔리시고 돌아가셔서 운명하셔서 자기 무덤도 없이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서 3일 동안 썩고 계셨던 것이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갖고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거의 다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전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발자취.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용서의 길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네. 성다미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문둥병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성다미엔이라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전도하러 때 성성한 사람이 우리 입장을 조금이나 알까?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렇게 성성한 사람 같으면 나도 웃으면서 살 수 있어. 저렇게 성성한 몸으로 누가 감사 못해. 그러면서 그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다미엔 그분이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옆에서 썩어가는 그 고름나는 몸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서 자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서로 알고 썩어져가는 것을 입으로 빨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갖고 자기도 문둥병이 걸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했더니 그 문둥병 그 환자촌이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올시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쌍하게도 예수님이 사랑하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죄로 인해서 병들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안 짓고 깨끗하고 병 안 들고 건강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와보니까 죄까지 들었지 병까지 들었지 그런데 나를 쉽게 안 받아들이고 나를 보면은 돌덩이질을 하려고 그러고 나를 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를 보면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그냥 한 주먹 감으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거 돌아먹은 거 없습니다. 손가락질 당하 이 안고 삽니다.
지금까지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금식도 많이 못 해봤습니다. 나는 11조도 바칠 것도 못 바치고 살았습니다. 손가락질만 당하고 멸시천대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금식기도 하고 11조 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 많이 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람 바리새인 편에 서지 않고 그 죄인 그 사람 편에 선 것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느니라. 왜? 뭐가 이뻐서 저 사람을 사랑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뒤돌아갈 때도 주님은 그를 믿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날 저주하지만 언젠가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나는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다. 할렐루야. 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왜 받아주셨을까요? 우리 죄인된 모습 그게 보기 좋아서? 아닙니다. 그건 보기 싫어요 사실. 그러나 지금의 그 모습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좋아질 모습을 미리 기대하고 할렐루야 받아주신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네. 두 번째,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왜 전한다고 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할 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왜 주님은 죄인 편에 서신 것일까요? 오늘은 죄를 짓고 사는 너희지만 내일은 내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겠지. 믿어주신 겁니다. 왜 병든 자 편에 서주신 걸까요? 왜 약하고 병든 자 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까요? 오늘은 네가 참 몹쓸 병이 들었다마는 오늘은 네가 몸이 무척 약하다마는 내일은 내년에는 더 건강해져서 나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것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믿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의 저 사람 못된 저 습관 저 단점 난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이 용납이 안 됩니다. 더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 구하러 오면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포기하면 되겠느냐? 그 인생이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 뒤에 꼭 다시 일어나고 그 뒤에 더 좋아지고 그 뒤에 변화되고 그 뒤에 사람이 사람 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때가 올 테니까 기회가 아직 있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당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한테는 목숨보다 아까운 돈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재산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재산은 나의 세월과 나의 목숨과 나의 병든 몸과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아무 생각 없이 일평생 번 아버지의 돈을 세상에 몇 년 다 되지도 않아서 다 까먹고 돌아오는 아들이 누가 이쁩니까?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그걸 안 눈치는 있어서 안 아들이 아버지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기에 너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싹군 중에 품꾼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 아들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참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목사인 저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쑥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네, 그래 난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하다고 들 때라도 그거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죄 짓다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나의 종이냐? 넌 종이 아니야. 네가 나에게는 어떤 아들인데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고귀한 이 성스러운 계절에 왜 십자가를 오늘 전하게 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아들만이 질 수 있고 딸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아들과 딸이 되어서 그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네, 오직 십자가를 전하고 이 십자가가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을 볼 때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크고 큰 은혜는 오직 나의 자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거룩한 은혜가 만극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아오리까?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61장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다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아주 작은 정성입니다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산 제물과 같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선한 행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윤택하고 기름지게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이 예물 드림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치시거나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뇌경사가 있거나 장기간 출타하실 때는 권사님들과 목사님 가정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유행김 주선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출신인 조실래 집사님이라고 계시요. 아시죠? 고조용수 집사님 아드님. 그 아드님이 여수 신흥교회에 출석하시는데 거기서 오늘 장로님이 되세요. 장로 임직식이 있어요. 오후 2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 임직 기도 순서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한 3주일 전부터 연락이 와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축복 기도 해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전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님들 중에 좀 그동안 한 2년 동안 성화 달력으로 좀 했으니 물대 달력으로 하는 것도 좀 목사님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대 달력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늘 해년마다 우리 유영희 교사님이 기증해 주셨듯이 올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화 의원은 박종신 원사님, 김효순 집사님, 김천엽 집사님, 송혜다 집사님. 찬송 94장 하겠습니다.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악으로 죽은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위해,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 또한 고 김창희 집사님 유족들 위해, 몸이 아파서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장로 임직받는 조실의 집사님 만날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